할렐루야. 힐링라이프 선교회 정용로 목사입니다. 오늘 힐링의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카이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금방 지나가 버리는 어떤 특별한 기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생각할 때에 세월은 지나간다, 흘러간다 라고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월을 잡을 수가 없고 우리가 보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저자는 그 세월을 아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을 아낄 때에 합당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왜 세월을 아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16절 후반부 말씀처럼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장소, 공간 속에서 때가 선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세월을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선하고 우리의 행실이 선하고 이 세상이 아름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세월을 우리가 아낄 필요가 없이 세월이 흐르던 세월이 지나가던 우리는 천국의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처럼 때가 악한 이 시대에는 악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본분, 행실, 우리의 입술로서 하는 모든 언어와 말투,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흘러가는 세월 안에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악과 싸워야 되는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시간이 아깝지 않고 우리의 시간이 보람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 어리석은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소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지각 없이 행동하는 우매함이나 바보스러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살아갈 때에 지각이 없이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정말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삶은 복음과 결부되는 삶이고요. 어떤 육체의 욕구와 소유욕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따라가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육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모든 가진 것들로 인하여서 눈과 귀와 마음을 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히 구원받는 본질적인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뜻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많은 에베소 교인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소극적이고 어리석은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교인들을 또 지혜로운 말로써 이끌어내고 또 교회에 있는 많은 일들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의 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각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어리석은 자가 되면 그저 교회에 나가서 수동적으로 예배의 은혜를 받지만 그 받았던 은혜를 그 시간만 기억하고 내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그런 자가 되면은 교회 안에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해하라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쉬니 에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여 파악하다, 노력을 쏟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열심히 노력을 해야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이해하는 행위를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우리 마음가짐이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정돈이 되고 분별이 되고 회복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술 취하는 일들이 초대교회 내에서도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술 취함으로 인해서 분별력이 약해지고 또한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 술을 의지하는 그러한 일들이 무절제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방탕한 삶으로 이어져서 일도 하지 않고 복음도 듣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몇천 년이 지난 우리 시대에도 이같이 술 취함으로 방탕함으로 술과 마약과 유흥에 빠져서 타락하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악한 시대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의 시간을 아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구원의 때에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탕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일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시대 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하게 드러나서 이 세상의 방탕한 영혼들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충만한 지혜로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9절의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이 시대에도 구약 성경의 시편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적인 찬양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과 시의 목적들이 오늘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서로 화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 때문에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신령한 노래를 인해서 은혜를 받은 것은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서로 화답하는 행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성령의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의 마음이 풍성해져서 그 평안의 마음을 서로 나누는 이런 행위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입술로서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로서 나오는 이 신령한 노래들은 세상의 음악처럼 우리 귀에 들리기 좋고 또한 실력으로 잘 불러야 되는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가 그 마음이 회복이 되고 움직일 수 있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입술로서 증거하고 입술로서 노래했지만 실상으로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음이 자리 잡혀 있어야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시가 신령한 노래들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혼의 노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래의 실력이나 화음이나 그리고 조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우리가 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입술의 고백이 노래로서 시로서 온전하게 풀어나가지고 전파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찬양과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고 고백할 때에 우리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노래하며 찬송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 원합니다. 자, 이러한 마음의 고백은 결국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더 큰 은혜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화답할 수 있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20절의 말씀에 범사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감사의 신앙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사함의 기도를 받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지는 기도의 제목을 감사의 기도로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에 특별하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기도를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환경이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믿고 깨달을 때에 감사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면서 매 순간 기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형제자매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2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경외라는 헬라 단어는 포모라는 단어입니다. 포보라는 단어는 이 존경보다도 강한 의미로 경외, 공경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순종을 의미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때에 사람에게도 대할 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잘합니다. 사람에게도 반드시 서로 존중하고 경외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이웃 사랑의 원리는 상호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너만 섬겨야 되고, 너만 섬김을 받아야 되고, 당신만 잘 돼야 되고, 남만 잘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 되고 당신도 잘 되는, 내가 받은 것을 너도 받고 너가 받은 것을 나도 받는 피차 상호 간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공경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분의 높낮이를 따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 안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루어내 가야 될 하나님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로부터 21절의 말씀처럼 때가 악한 이때에 주의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셔서 그 모든 아름다운 마음이 서로에게 피차 복종으로 열매 맺을 때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삶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만큼은 악한 이 세월의 때에 천국의 삶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